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에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울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만 읽었지만요, 사실은 9장 전체가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을, 개념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장 섭리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차준희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인간, 교회, 세계를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이끄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모든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 어떻게 드릴까 하다 보니까 이 섭리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좀 따르면 좀 더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providence인데 이 프로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ahead, for라는 의미예요. 미리라는 뜻이죠.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vidence가 무슨 뜻이냐? vidence가 무슨 뜻이냐면 seeing, arranging이에요. 결국 providence가 무슨 뜻이겠어요? 앞의 일들을 미리 보는 것, 앞의 일들을 보고 앞의 일들을 위하여서 arrange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미리 조정하신 것, 미리 arrange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 어떤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대요. 노사연 씨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은 아닌데 누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섭리로 바꾸면 이렇게 가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주님의 바람이었어. 결국 섭리라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이 섭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9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9장 전체의 뜻을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암나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암나귀는요 굉장히 큰 재산은 목록 중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암나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스는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여러 마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기스는요, 암나귀 뒤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암나귀를 찾고자 자신의 집안과 동네를 헤매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나아가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 혼자 가기에는 좀 마음이 미덥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종 한 명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9장 3절 4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만 읽을게요. 그가는 여기에서 사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아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한 구약 신학자에 의하면 사울이 돌아다닌 저 지역들은 총 거리를 따지자면 25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래요. 25마일 정도 거리면 블루밍턴에서 어디까지 인디폴 공항까지가 5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리를 사흘 동안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암나귀를 찾고자 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죠. 사소한 것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온전히 잘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이야기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원래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원래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울과 함께 있었던 종이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암나귀가 어디 있냐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16절처럼 말씀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보세요.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에 암나귀가 집을 나간 것, 그리고 사울이 사환 종과 함께 4일 동안 헤매가 돌아간 것, 그리고 그 사환이 사울에게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말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소하고 조그마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통하여서 엮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2018년 5월에 담임 목회자로 2018년 5월에 왔었습니다. 설교를 왔었죠. 그때 저는요 2018년 5월에 오기 전까지 블루밍턴이라는 동네가 미국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유는요 한국에 있는 여가수의 이름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아이유가 여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약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고민하며 연구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더지를 교회 잔디밭에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 요즘에 제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교회 잔디밭 이쪽에 두더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디밭을 다 헤집어 놓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저 두더지를 없앨 수 있을까 연구 중이에요. 또요, 비가 오면 우리 예배당 1층이 친교실이에요. 친교실 벽으로 스며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것도 요즘에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교회 잔디밭과 주차장에 있는 잡초들을 어떤 농약을 써서 제거할 수 있을까? 기계톱을 어떻게 손질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는 사실 목회의 본질적인 일들과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를 참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제가 부탁하는 거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예화니까 널리 이해하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홍순정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홍 집사님을 예화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홍 집사님과 대화를 종종 하는데, 대화를 종종 하면 우리 홍 집사님께서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을 언급하시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다. 그러니까 안성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본인에게 다 말해라. 그럼 본인이 다 도와주시겠다. 다 하시겠다. 홍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저한테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돕고 싶고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만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와주실 거죠, 말하면?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저 스스로 처리하고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이런 일들은 목회의 본질과는 상관이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을 완성된다고 믿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의 본질적인 일과 상관없는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로 관점이 나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글을 쓰는 방식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주인공 시점이 있습니다. 일기 같은 글들이 아마 주인공 시점이겠죠. 또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무슨 말이냐? 위에서 모든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귀들이 집을 몰래 나간 것, 사울이 혼자 나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환과 종과 함께 떠난 것, 그리고 그 종이 사무엘을 찾아보자고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결국 사울의 시점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나귀가 집에서 나갔는지, 왜 종과 동행해야 되는지, 왜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1인칭 주인공 시점만 가지고 있다면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불행한 일일 뿐이고, 나귀를 찾아 4일 동안 헤매고 다녔던 세월도 낭비되어지는 세월, 의미 없는 시간,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직장, 이것이 전부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사소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 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인칭 작가 시점에서는 나귀를 찾아 헤매고 다녔던 그 사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나귀를 찾을 수 없어서 낭망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신학 박사를 했지만 여전히 신학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매주일 줌을 통하여서 그동안 연구한 성경을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서 쉐어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잘 설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목사로서 본질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 또한, 사소한 일 또한, 의미 없어 보이는 일 또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더지를 교회 잔디밭에서 열심히 잡을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방법을 추렸습니다. 2가지 방법 정도로 제가 추렸어요. 제가 그래도 또 동물을 키우는, 제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두더지를 덫으로 잡기에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덫으로 잡는 거는 너무 두더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잔인하지 않게 가장 좀 두더지의 인격은 없지만 하여튼 동물의 인격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2가지 방법으로 추렸습니다. 또요, 돈 들이지 않고 교회 건물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이것도 또한 유튜브 찾으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신학교 교수로 갔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갔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로서 꼭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 담임 목회자로 청빙할 때 안성경 목사님 일주일 만에 두더지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왜요? 그게 목사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만 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때로는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왜 해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었던 것처럼, 제가 지금 교회에서 다양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조그만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두더지를 잡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본당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싸게 설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일이에요?
때때로는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너무나 가냘퍼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의미 없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일은 없어요.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낭비고 허비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까지도 엮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섭리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름을 날려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돋보여야 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스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왕이 된 사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나귀까지도 중요합니다. 사울과 동행하며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보라고 독려했던 종까지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와 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중한 인생이 있고 덜 소중한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셨습니까?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만 해야 되고 이것 못하면 내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만 소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찮고 연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하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소중하고 뒤에서 안내 서는 분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인데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일이고 그 조그만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사소하다, 이것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사소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조차도 연약하게 여겼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집 나간 나귀처럼 혹은 사울의 종이었던 사울처럼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까지도 사울의 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일들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연약한 것, 부족한 것까지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